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무엇이 밀려왔을까요?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연수가 찼을 때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단된 것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계시의 말씀이 다시 들려야 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를 다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말씀 그 자체요, 메시아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언약적 표현인 아버지라 지칭한 것은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관계에 있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으니의 말과 같이 이미 모든 것을 향한 그 권세를, 소유권을,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며 하신 말씀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 모든 절대 권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언제까지 소유하십니까?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세상 나라의 정치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 가운데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해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시 위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이 왕노를 하기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우리를 정죄하고 또 정죄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차고도 넘쳐났습니다. 한 분을 통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주어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준 그 아들을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거기에 더해진 예수님의 뜨거운 순종,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성실하신 헌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중간 이후로부터 보시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 없다, 또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알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까?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조차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우리 능력의 한계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의 입술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여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앞에 본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가운데 실현되었는데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해설해 주시면서, 증명해 주시면서 누구를 드러내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통해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요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강력한 의지로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그것을 알고 드러내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온 우주를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교회로, 아들에게 맡겨진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며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원한 에덴 동산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의로운 왕노를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함없이 왕 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길고 긴 침묵을 깨시고 이 땅에 몸소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날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깨달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시고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초대하는 분이시다입니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는 일에 집중하였던 그들로 이제 행동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신 뒤 그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심히 피곤한 상태, 지쳐서 완전 녹다운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들만하다 생각되다가 나중에는 그 시도라기 하나조차도 무거워하는 것처럼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색하면 짜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그 힘겨움이 줄어들지 않아서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힘겨워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가 참 수고가 많다. 너희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구나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어떤 종류의 짐입니까? 고달픈 인생길로 인한 근심, 걱정의 짐입니다. 염려의 짐입니다. 불안, 좌절, 공포의 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짐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요,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의 짐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겹고 무겁게 짓누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짐이 당시 선생이라 일컫는 자들이 이건 이렇게 지켜야 돼, 저건 저렇게 지켜야 돼, 하나님께 주신 율법보다 더 깐깐하게, 더 힘겹게 만들어 놓은 해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차갑고 냉철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의 짐들에 억눌려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발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율법의 무게, 죄의 무게, 삶의 무게들로 인해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짐을 지고 끙끙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고 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며 진정한 쉼터인 아버지 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들에게 합당한 초대장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고 싶다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였던 것처럼 쉬고 싶다면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헤매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로 찾고 예수님께 바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고 거듭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불들을 하나님 말고는 끌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라고 강하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그 쉼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여전히 쉬어야 할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은 쉼이 짧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요, 이내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이내 잊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 위로, 내 마음을 포근하게 했던, 내 긴장을 늦췄던 그 수많은 말들이 이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자신의 짐으로 눌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공하시는 절대적인 안식, 절대적인 쉼, 절대적인 평강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서의 안식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합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하심과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친히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낮아짐은, 나의 겸손은 이 사람됨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의 자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겸손한 섬김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권세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나 나귀한테 수레나 쟁기를 이렇게 끌게 할 때 어깨 부분에 걸쳐놓은 길다란 나무를 말합니다. 그걸 매게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멍에, 그가 짊어졌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쓰는 멍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멍에는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둘이 메어야 하는 멍에, 나 홀로 메어야 하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메어줄 테니 나에게 와라고 초대하시니 모든 수고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의 짐, 후회의 짐, 미안함의 짐, 이기심의 짐, 불경건의 짐, 불순종의 짐,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라는 자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저 죄인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힘겹게 만들어 놓은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져야 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과 함께 매니 어떻습니까?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왜 가벼운지 아십니까? 왜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던 수많은 짐들을 예수님께서 싹 둘러보신 뒤에 하나씩 이것저것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야, 이 짐은 내가 이미 해결했다. 이 짐은 너가 질 필요가 없어. 이건 왜 지고 있느냐? 이거 지지 마라. 이건 나랑 같이 지자. 내가 더 많이 질게. 너는 그냥 어깨만 빌려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메워주시니 가벼울 뿐 아니라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자체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의미야 라고 해석하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짐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해결하시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그에게 나오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주시니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우는 짐은 거짓이고 너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함께 메워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러니 그에게 나오는 자들의 마음에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찾기만 하면 되고,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되고, 그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이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영원한 쉼을 아버지 나라에서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지치시죠? 이미 많이 지쳐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많이 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만 유독 힘든 것도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상황 가운데서 그 상태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서 짜증만 늘어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진 않으십니까? 100번 우리의 위로보다 한 번 하나님의 위로가 더 확실한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고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초대하십니다. 나랑 같이 맺자. 내가 가볍게 해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몰라서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됐다. 쉬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그 은혜의 구원으로 초대되어 영원하고도 완벽한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피곤케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친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무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예수님께서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만의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맡길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의 멍에는 쉬운데 함께 하지 않을래?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믿어볼 생각 없으십니까? 하나님 건데, 이 세상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주께로 가서 최고의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